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가 루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루디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두 명의 여인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루디아와 또 오늘 등장하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언하는 점치는 한 여종 이렇게 소개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혼란스러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로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 안에서 특별히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늘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으로는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오늘 익명이 알 수 없는 이 점을 치는 귀신이라고 표현된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배경적으로 아마도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근무하던 아마 여사제 뭐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아무튼 이 사람도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그 영역이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또 행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결과와 또 열매에 있어서 대단히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뭐, 그냥 타 종교 혹은 무속, 이런 신앙들이 우리 교회 바깥에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늘 벌어지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기독교를 섬기던 나라가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130년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시간이고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 이후 아니면 70년, 80년대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많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많이는 800만, 저는 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한 500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1대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90살 되신 분이 모태신앙이어도 90년 되신 분이 우리나라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요. 그분들의 자식들 중에 모태신앙이면 아마 우리 어머니 70대 되신 분들이 70년, 저 같은 사람들은 50년, 30년, 그리고 최근에는 10년, 아니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오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짧게 믿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오래 믿은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 믿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100년 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우리나라는 유교나 혹은 불교나 그다음에 도교나 혹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도 시간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정신 세계를, 새로운 사유 체계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자기 몸으로 터득하는 데는 이거는 단기 인텐시브 코스로 후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조지신학 시간에 이렇게 빈정대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영성을 40일 금식기도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영성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 안에 묻어있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주워 들어오거나 혹은 직접 행하거나 해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의 의식의 깊은 곳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것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이 표현을 중생 혹은 회심 혹은 신생 이런 표현들을 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 안에 있었던 것들을 털어내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루아침에 될까? 세례 받는다고 그냥 그날로 다 새 사람이 정말 될까? 그거는 시작이고요. 일평생 내 안에 있는 그 잔재들을 지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대체해가는 이 작업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하고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익명의 여자가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여전히 루디아처럼 된 사람과 여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개인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싸움하는 것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개의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그때 바울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이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것들을, 이 균형을 깨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교회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모든 게 구원 안에 포함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을 루디아의 모습과 귀신 들린 여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나? 나는 몇 %를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아직도 점치는 귀신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여종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그게 첫 번째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루디아하고 이 여종이 둘 다 여성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였냐면 루디아도 바울이 뭐하러 가다 만나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그 기도하는 곳이 회당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7,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공통점은 여자이고 바울이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옷감장사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16절에 나오는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점을 치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 같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둘 다 여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삶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들 뒤에 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어떤 신인지 모르는 그러나 주석에 근거하면 그 신은 아폴로 신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 두 여인의 삶에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턱 드러나게 되죠. 그냥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와 만났을 때 이 뒤에 있는 신이 야훼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폴로인지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 간에 나오는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인간하고 교제하기 위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소망은 뭐냐면 사람과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일 많은 이야기 중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여러 번 결혼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식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먹을 거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밥 먹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분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마자 여인과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였죠. 나사로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자 마르다가 정신없이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바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그 피곤하신 분이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딱 켜고 릴렉스하게 앉아가지고 안마 받으시고 발 닦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 전할 때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고 그 일을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다 땅끝까지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하는 걸 사람들이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본유적, 본체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삼위가 어떻게 셋이면 하나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교리가 하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삼위 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현미경으로 들어보는 것은 저는 봐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튀어나온 것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도 나타나고 아버지도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삼위로 존재하냐면 세 명이서 고스톱을 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전하고 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세 분이 협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하는 중요한 기능은 그 세 분이 옆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속뜻을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일들을 이 세 분이 협력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주목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그거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듣는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교회, 이거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망하는 교회 증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 고개 숙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엑스타시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3층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망하는 교회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는 증상이 뭐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를 하냐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를 구원하는 자다.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얼핏 보면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냐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이 사람이 구원의 도리를 선포한다고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 어디에도 이 사람이 바울의 말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기의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종, 복음, 구원 이런 얘기들을 막 떠들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사람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주를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관료와 동네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사람을 잡아다 두들겨 패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도 이단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겉으로 보면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지고요. 성령에 대해서 박식한 것처럼 보이고요. 대단히 헌신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루디아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루디아도 사람들 앞에 바울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그가 구원의 도를 전한다 이런 말을 루디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 신에게 붙들린 귀신 들린 여자가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겉을 보면 대단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같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 그 여자의 선동과 선전에 흥분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차이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과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의 차이는 종교적 현상은 대단히 유사하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를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입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헌신됐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기성소인들이 훨씬 더 후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고 이 사람이 훨씬 더 고급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너와 똑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도 당신의 형제 자매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유하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교인들 안에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분명히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던 사람이고 아마도 전에 노예였다가 해방된 여인처럼 보여지고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와 남자였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고 다른 피를 갖고 있는 바울과 그다음에 루디아의 집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에 씌웠던 이 여인이 이야기를 떠들고 능력을 얘기를 하자 그 결과로 이 사람과 바울 사이에 루디아와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그렇게 떠들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을 바울이 해결해 주었을 때 결국은 이 여자를 소유했던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에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했던 사람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여러 명이 이 용한 무당을 하나 붙잡아 놓고 영업을 했는데 그 여인과 이것이 코이노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이 아폴로 신의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이 귀신 들린 여자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영적 전쟁이 뭐로 가냐면 그 여자를 소유했던 그 주인들이 대동단결을 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게 되고요. 여기에 그 지역의 행정관들이 들어서게 되고 동네 주민들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을 까무시고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자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적 샬롬이 형성이 돼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복음과 만나게 되자 여기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집단적으로 흥분한 군중들이 마치 예수를 가로막고 예수를 쳐 죽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오늘은 그 대상이 바울과 실라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코이노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 안에 감동과 눈물이 존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움직이게 되면 그들과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 말씀이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잠을 재웁니다. 경제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퍼주지요. 자기의 것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하고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그들의 헌금하고 갔겠어요? 숙박료를 냈겠어요? 아니요, 다 털렸지요. 먹는 거 다 먹고 갔을 거예요. 참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프라이빗 라이프가 깨지고 사람들 손님을 대접하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들을 감수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의 일파가 바울 공동체를 공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귀신이 나감으로 이 귀신을 갖고 장사를 하던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이 여자가 귀신이 더 이상 씌우지 않게 되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그러자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돈줄이 막히게 되자 여기에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네 동네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주머니가 비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인지 뭔지 상관없이 얘들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악한 영은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갖고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맡은 사람들은 손해봅니다. 안 만났으면은 내 거로 갖고 있었던 것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톡톡 다 털어내게 만듭니다. 바울 대접해라, 지나간 나그네, 고아, 과부 털어내게 되죠. 그런데 귀신은 이걸 못 견뎌냅니다. 얘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삶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영을 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그들의 비즈니스의 도구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신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게 되고 이걸 가로막는 사람들은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교회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 법니다. 왜? 더 많이 퍼주려고. 열심히 집 좋은 데 마련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 대접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선하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 가치가 돈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쪽 교회 옮겼는데 재수가 없어. 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업이 잘 안 되면 옮깁니다. 부정 탔다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제가 정말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저쪽 교회 때는 좀 장사가 잘 되는데 이쪽으로 옮겼더니 이게 영이 안 좋은지 터가 안 좋은지 이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반드시 교회를 깨트리고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례받은 공동체가 세워졌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큰 기쁨이 되고 그 이후에 교회사에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점치는 귀신 여자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쥐고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요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아주 트리키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most high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the most high God 이란 표현인데 이게요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요 표현을 제우스나 땅을 다스리는 신이나 하늘의 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쪽의 동네 쓰면 이쪽 사람들 얘기지만 이 얘기를 저쪽 동네 가서도 붙이고 저기서도 붙이는 그런 동네에서 쓰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통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우스와 대지모신이라고 말하는 땅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쓸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servant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도 물론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종교, 아폴로 종교, 제우스 종교에 관련된 종교적 사제들을 부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편이라고 듣기에 딱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알아서 한 말인지 자기네 아폴로 신전에서 쓰던 용어를 이 사람들한테 갖다 붙인 것인지는 그 여자의 속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이 여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눈이 열려져서 바울을 알아보고 복음을 알아봤나 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도리를 절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울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성령으로 온 것이라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여자가 떠들면 떠들수록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 여자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 복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겉으로 종교 현상학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귀신에 쓰여져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복음을 언급하고 구원의 도를 언급했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요. 영어에는 troubled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는데 괴로워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면 우리 안에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운운하고 성경 운운하고 복음 운운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괴롭혀요. 이건 뭔가 다른 겁니다. 강대상에 있기 때문에 강대상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들을수록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나고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일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트러블이 돼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 주둥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끄집어내야겠다 생각이 하게 될 때 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거는 악령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을 차려놨기 때문에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다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럼 배동만 너는 잘하냐? 너는 정말 성령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배 시간이 끔찍한지 왜 안 끝내고 계속 떠들고 있는지 다음 주 교회 오는 게 도살장 가는 것 같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감동이 있고 그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설렘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일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이 있고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 왔는데 청년의 회장을 시켰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너무나 잘생기고 나중에 그 친구가 신천지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충격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우리 다 실업자들의 신용 불량자들만 다니던 교회에 처음으로 4년제 졸업장과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냥 11조 또박또박 내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막 185가 되고 너무나 잘났던 ROTC 장교 출신에 그게 나중에 신천지로 발전돼 얼마나 놀랐는지 이 녀석이 이 껍데기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이가 신천지를 아는 사람과 우리 교회에서 딱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죠. 저 여러분 여기도 있을지 자신 납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원 받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안상홍파가 들어오든 그것보다 더한 귀신들이 들어오든 이 결국 영적인 전쟁인데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여자 뒤에 있었던 그 귀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귀신이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 쫓겨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결국 그것이 빌립보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잘 극복해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또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교회, 그리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복음과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이만희가 1천만구를 들고 끌고 쳐들어와도 이 앞에 못 들어올 것이고 그 성령께서 그 영이 더러운 영인지 성령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게 복음인지 거짓된 사상인지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바울, 실라 그리고 그들을 지켰던 성령과 복음이 충만한 교회, 백향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려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겉으로 번지르하게 말하면 금방 속고 겉으로 능력 행하면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금방금방 하나님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교회, 이제 싹이나 막 자라려고 하는 이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음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에서도 교회를 지켜내며 오히려 그 환난 속에 당신의 나라를 우뚝 그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